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1장 35절에서 5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여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뭐하고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완전 복음, 완전 전도, 완전 기도, 완전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해서 나의 두고온 모든 가정과 산업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 가지 뜰이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만남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있어서 첫 번째 한 일이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했죠. 그죠? 병 고치고 또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3대 사역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것부터 주님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뭐부터 했냐면은 사람부터 불렀어요. 그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부르고 세우고 훈련시켰다. 그죠?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의 사역을 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치유하는 거, 병든 자 치유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방인 사마리아 땅 가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뭡니까? 복음 사역,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 이걸 했단 말이에요. 사람 세우는 일이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죠? 일꾼 키우고 확립하는 일을 우리 교회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237 화요 제자 이 훈련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죠? 얼마든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제자가 필요하겠어요? 혼자 다 하면 되는데 뭐.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 세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곳곳에 제자를 숨겨놨습니다. 하나님 복음 운동할 동력자를 예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죠? 일부터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내가 복음 누리는, 그죠? 영적 서밋,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적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해요. 자수성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죠? 맨손으로 내 혼자 이 모든 걸 다 일구었다. 이런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안 키우면 안 돼. 그죠? 인재 안 키우면 안 돼.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죠? 혼자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고, 혼자 모든 만능맹인이 되기를 원하죠.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신데 사람을 세웠어요. 그죠? 우리도 이거 해야 돼요. 그죠? 일도 키우고, 사람도 키우고, 산업도 키우고, 모든 교회도 키우는데 사람만 안 키운다. 곧 문 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밭이 많고 추수할 곳이 많은데 주님은 뭐부터 달라고 해라?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일할 사람을 보자달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이 바쁘고 여력이 없어도 일꾼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혼자 달라고 하지 마시고 혼자 세계 살리겠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혼자 세계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멍가게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혼자 다 하면 됩니다. 그냥 나는 그냥 세끼 밥 먹고 살래. 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그럼 다른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해요. 근데 이 구멍가게를 진주에 100개를 깔아야 되겠다. 그럼 혼자 못하지요. 100명의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렇죠? 아멘? 이 중요한 이야기를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일이 늦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사람부터 키우는 일이다. 모든 세상도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봤어요. 보라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 여인의 호손 오신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성취시킬 그분이시다. 참된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실 것이다. 보라 저분이 희생제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저주장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사람이다. 보라 저분이 약속한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 바로 그 주인공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본다 하지만은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그죠? 육신도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본 사람 많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예수님 기적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육신의 예수로 봤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는 못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참 극소수입니다. 그죠? 당시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레위인들 수많은 무리의 제사장들도 있었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을 어린 양으로 보지 못했다. 그죠? 오실 메시아로 보지 못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사람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7절에도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누구 제자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기가 키운 제자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을 등을 지고 예수를 따라가.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죠? 아니, 교회도 내가 전도해 왔는데, 내 제자로 생각하고, 나하고만 지나고, 나하고만 포럼하고, 나하고만 밥 먹고, 근데 다른 사람하고 막 접근해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불쾌하고 막 이래 되죠,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죠? 굉장히 신경 쓰이고 막, 저기 말이야, 저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세례요한 입장도 아마 서글픈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실컷 키운 제자가 그 예수님 따라가 버리니까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안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뭐랬냐면은 나는 철저하게 예배하러 온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온 자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거야. 그죠? 저분 따라가야 돼. 더 이상 나 따라오면 안 돼. 내가 너를 교회로 인도했지만은 나 더 쳐다보면 안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아멘. 그래 돼요.
그게 세례요한이다. 그죠? 그러자 예수님 따르는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 보고 주님이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죠? 이게 뭔 말이냐. 무엇 때문에 무엇을 나한테 구하려고 따라다니느냐. 왜 나를 쫓아오는데? 뭐 필요한 게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무엇이 필요한데? 무엇이 소원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집이요 어디입니까? 어디 삽니까? 가서 주님 거하시는 곳에 나도 가서 같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합니까?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라. 이러죠. 그죠? 자,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요? 와서 보라. 와서 보고 네가 나를 따를 건지 말 건지 네 스스로 판단해라. 무조건 와라. 이게 아니고 와서 보라는 거죠. 와서 보고. 그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갔더니 이 사람들이 다친 눈이 열리고, 그죠?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4,000년 동안 이어낸 바로 그분이시구나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자세히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뭐 예배 왔으니까 그냥 뭐 앉아 있다 가면 안 되겠나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와서 보고 함께 있으면 이랬잖아요. 그죠? 확인하고 체험하고 만난 이 안드레의 행동을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 이 메시아를 내가 만났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곧장 바로 가서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면서 그럼 뭐라 합니까? 내가 형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죠? 누군가가 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죠? 하만다락방교에 제가 있을 때 거기가 하만다락방교에 있을 때 거기가 그 경남 FC 그 축구장이 있었어요. 그때 경남 FC 그 감독님이 기독교인인데 그 예배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 내가 목사님한테 쫓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감독님이 왔다는 거. 그러냐고 다 구경하러 가고 사인 받고 그랬거든요. 사람도 그러는데 그죠? 나의 운명을 바꾼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복음의 빛이 내게 들어와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오랫동안 사로잡고 어둠이 치유됐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만나러 이 개발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개발해라. 베드로라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죠?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완전 다른 인생으로 육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첫 번째 메시아를 만났다. 41절에 45절에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뭘 만났다? 완전 복음을 만났다. 완전 복음. 인간의 의, 그죠? 인간의 의는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그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볼 때는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바로 심판받고 형벌받고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은 구속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의 옷이라 해야 돼요. 그게 완전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구속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속량했다. 값을 치렀다. 죄값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죽음으로 피로 모든 죄를 다 부숴가지고 깨끗게 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다, 완전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어요. 22장 마지막 장에 뭐라고 요한계시록을 딱 마무리 매듭을 짓냐면요. 이런 결론을 사도 요한이 내립니다.
22장 14절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자기 두루마기, 여기 자기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 옷이죠. 그걸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음이라. 자기 두루마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러워진 여러분의 옷을 빨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대속되어지고 완전 복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완전 구원, 완전 해방, 완전 자유, 완전 은혜, 완전 믿음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어떤 스님이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아주 우리나라에 유명한 스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순금은 금이 100%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9%도 순금입니다. 98%도 순금이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나 복음은요 99% 가지고 안 됩니다. 복음은 99%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1% 부족하다는 소리잖아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음은 주님이 완전한 복음을 줬는지 믿습니다. 그거 잡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준 거는 모자란 복음을 준 게 아니고 완전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건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100% 해결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복음을 지금 제가 한 말을 정확하게 알면 복음을 이해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바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그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고 끝을 냈다.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아멘 안 하든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완전히 줬다며 이 완전 복음을 만나면은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됩니다. 완전히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죽음으로 처리돼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이 해주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완전 복음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왜 완전 복음이 안 될까요? 목사님 왜 나는 완전 복음이 안 될까요? 주님은 내 안에 완전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 자체는 완전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완전 복음을 내가 못 누릴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꼭 복음을 주셔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꼭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모든 사람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AI다, 인공지능이다, 아무리 그래도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 그죠? 지금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저주재앙의 문제. 그죠? 이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 잡혀서 완전히 창세기 3장의 원죄 세력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그 문제가 여러분 속에 와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깨달아져야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는 돈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부자 되게 해주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라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완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배후에는 창세기 3장의 원죄 세력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쉬지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이 영적 사실에 눈을 떠야 비로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인간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다. 자,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걸 좀 제가 개념을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인간의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의 생기가 내 안에 다 임하도록, 그죠? 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로 내 안에 딱 임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한다면.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죠? 어떻게?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그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완전히 떨어져 영혼이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가 됐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마귀는요,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의 그 영혼 속에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발가락에? 아닙니다. 여러분 뇌에?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에? 아닙니다. 여러분 배에? 아닙니다. 마귀는 딱 영혼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딱 거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인간 속에 강한 자가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꼼짝 못하도록 딱 죄락한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지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를 갖다가 마귀 자녀라 합니다. 이 강한 자가 그 사람 영혼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게 표시나는 사람이 있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설교하고 마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마귀 속에, 마귀가 자기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표시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깝깝증, 조급증, 불안정세, 안절부절, 불면증, 불안장애, 이게 막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에 와서 사단에 잡혀있는 문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뭔가가 내게, 뭔가 내 영혼 안에 뭔가가 나를 잡고 있는 문제다. 근데 그 실체를 몰라. 근데 그 전도자를 만나서 그 실체를 말해주면은 이 사람은 생명 동아줄 잡듯이 딱 그걸 잡아요. 진짜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뭐 이러고 한두 번 경험합니까? 왜요? 진짜입니다. 그 사람은요, 24 하지 말았게도 오직 24 합니다. 복음 놓치고 은혜 놓치면 금방 시달립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막 미치고 활짝 떱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 들어가고 말씀 잡고 복음 붙잡으면 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시달린 것이 확 해결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 복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완전 복음 하지. 오직 복음 하지. 이제 문제는 답답한 게 뭐냐면은 두 번째 사람이에요. 사로잡혀 있는데 전혀 영적 문제가 표시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줄 알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까마득하게 모르는 것이. 이게 모든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다. 알게도 잡고 모르게도 잡고. 근데요,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요, 계속 우리가 기도로 그 모르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잡힌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빼앗긴 세간을 도로 찾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나라고 뭐 자꾸 마등이 사탄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가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 전도 현장을 전혀 몰라서 그런 거. 이거 녹음되는데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전도 현장 한 번도 안 가본 소리 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책상머리 앞에서 신학 공부하고 몰라 공부해야죠. 책도 많이 봐야 되죠. 그 이론 가지고 아닙니다. 그거 갖고는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가르쳐주면 어찌 됩니까? 자꾸 틀린 원인을 찾아고 틀린 답을 찾아서 거기 빠질 수밖에 없죠. 뭐 영적 문제인데 자꾸 사람 문제다, 일 문제다, 돈 문제다 이래 버리면 어찌 됩니까? 틀린 문제를 자꾸 빠져들고 창세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 복음을 만납니까? 복음은 주님이 내게 어찌합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인 줄 몰랐어요. 나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업보 속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그냥 그런 뭐 사단에 잡힌 운명으로 그런 사람 존재인 줄도 난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잖아요. 내게 있는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 그 창세기 3장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란 것을. 그죠? 나에게 찾아오셔야만 그제서야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구나. 그죠? 복음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필요한 문제구나. 이 깨달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 완전 복음으로 여러분 것으로 누리느냐? 이제 요거 하고
좀 말이 너무 길어지죠? 완전 복음을 어떻게 실제 누리냐.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가 정신병원에 신방하러 갔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그 노래 강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알코올 중독자, 니코틴 중독자, 여러 뭐 약물 중독자들이 앉아있는데 스트레스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노래하는 강사가 노래와 부르면서 스트레스 풀고 이런 강사인가 봐요. 그럼 뭐라 했냐면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다. 뭐인데요? 술, 담배, 약물, 본드. 이거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 제일 스트레스 받아. 그런 생각이 TV를 딱 보는데 소주 선전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줄 아냐. 입안에서 이미 알코올이 싹 돌기 시작하는 거죠. 술 선전 나오면 그 보일까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뭐.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담배 피는 이 화면이 나오면 어찌 될까요? 피우고 싶다. 하루에 2갑씩 피우는데 거기서 10가지밖에 안 줬거든. 하루에 2갑 피우는 내가 하루에 10가지 주는가? 미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게 제일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고 답이 올 때 여러분 갖고 있는 완전 복음을 그죠? 누리려면은 그때 잠깐 그죠? 이거 내 생각일 수 있다. 아멘? 이건 내가 하는 생각이야.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그 일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누리는 영적 상태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제대로 복음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복음을 생각해보는 거 해봐요. 복음 생각. 복음으로 생각을 바꾼다면은 굉장한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잠깐만을 복음 생각하는 시간을 만든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보게 될 거예요. 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해결의 힘이 안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 잡고 복음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 속에서 성령인도 받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완전 복음을 만났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달하죠.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죠?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말해서 다시 말하면서 완전 복음을 우리가 만났다. 41절에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의 전도 보세요. 완전 복음,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그죠? 바로 찾아가가지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45절에 그죠? 빌립도 보세요. 완전 복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나다네엘을 보세요. 나다네엘 반응이 처음에는 반응이 뭐죠? 베드로는 바로 즉각 바로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귀한 종이라. 근데 이 나다네엘은 처음에 뭐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느냐. 시골 촌곳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겠 다시 말하면 저 지방대 하파리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겠는가. 아마 네가 만난 예수는 아마 아닐 거야. 그죠? 빌립아, 네가 만난 예수 메시아 아닐 수 있어. 이 나다니엘을 한번 튕겼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주님 불러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빌립이 뭐라고 딱 한마디 합니까? 절대로 반박도 안 하고 설득도 안 하고 논쟁도 안 하면서 쉽게 너도 와서 직접 보면 될 거 아니야. 와서 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전도 방법은 확실하고 간결합니다. 구질 안 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설명시키지도 않습니다. 이게 본 사람이요. 이게 만난 사람의 증인의 말은 굉장한 위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그 영적 문제 있죠. 그것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축복이에요. 그죠? 내게 영적 문제에 눈이 열리는 만큼 그죠? 예수가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이 여러분에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더 내용을 이게 워딩을 해가 다 해놨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자, 두 번째 전도 내용은 뭡니까? 전도 내용은 간단해요.
와서 봐라. 이게 완전 전도예요. 완전 전도입니다. 무조건 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완전 전도란 완전 예수 믿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여주는 겁니다. 내가 완전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붙여준다니까. 다 붙여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보면 저 100m 밖에서 도망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사람이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살 것 같고 힘이 나고 저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쌓인다.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이 보면 알겠죠. 그죠? 근데 이 완전 전도는요, 주님이 해주시는 전도예요. 전도에서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고 사모님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영생적으로 작전된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는 집입니다. 그 전도가 완전 전도다 이 말이에요. 완전 전도입니다. 그렇죠? 완전 복음을 누리는 이 증인에게 하나님은 살려놓을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이 살려놓은 사람, 구원주의로 예비된 사람, 그죠? 우리가 가서 살리는 거지.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재주로 그 사람을 살립니까? 제가 전도 현장에서도 복음의 이 말씀을 전달하고 구원의 길을 너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은혜가 돼. 야, 이런 메시지 듣고 영접 안 할 수가 없겠지. 라고 막 구원의 길을 내가 은혜 속에 전달했는데 글쎄요. 다음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막 뒤죽박죽 막 앞뒤도 안 많고 막 이렇게 복음을 말했는데 목사님 드디어 내가 예수 믿을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다 예수님을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믿습니다. 인간이 몸부림치고 자기 공로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전도라는 말은 내가 복음을 잘 누리면 됩니다. 잘 누리면은 이 전도, 이 복음을 내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좀 예비된 사람, 구원 주기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 다 갖다 붙입니다. 전도될 때 굉장히 힘이 나고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넬에게 내 말을 믿지 말고 네가 직접 와서 한번 만나라. 이렇게 완전 전도를 딱 하잖아요. 그죠? 전도는 설득이나 논쟁이 아니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보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주고 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했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더라. 아니죠. 그죠? 뭐였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하나님이, 그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오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완전 전도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그죠? 그냥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 예비된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응답이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다 여러분 잡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완전 방법 뭐죠? 완전 기도입니다. 완전 기도. 완전 기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전도를 믿고 내가 누리는 겁니다. 완전 복음을 누리고 완전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기도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죠.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완전 기도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그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이는 이름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완전 기도. 예수님 이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이름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라.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보좌가 움직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서 이 공중거제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네 이름으로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0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도록 기도해라.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로 성령이 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인입니다. 저는요 악몽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우리 옆에 자는 사람이 더 잘 알겠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가위 눌림 가지고 온 내복이 땀을 다 젖고 밤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열심히 예수 이름 잡아야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속에 사탄과 마귀를 멸하신 참왕이요 참선자 재상 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있다 이것만 믿기만 해도 사단은 혼비백산하고 도망갑니다. 사단은 백기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뭐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거 다 종교예요. 믿을 때, 그죠? 믿을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완전 기도 이걸 탁 믿고, 그죠? 불신자가 자기 스스로는 영적 까막눈에다가 영적 까막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원래 영적인 까막눈이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 우리가 완전 기도로 계속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 보세요. 그죠? 쉽게 예수님 믿고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배경 없이는 이게 참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나다넬이 빌립을 통해서 듣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겠다. 참 은혜 받은 사람이죠. 예수께서는 나다넬이 자기가 오는 거 보시고 뭐라 하십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자기 백성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자, 48절에 어떻게 이 나다넬이 주님 보고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처음 보는데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뭐하고 나면 이랬던 걸 내가 봤다. 그죠? 뭐랍니까? 그가 부름 받는 것도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부름 받는 것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죠? 이 무화과 나무에서 뭐 했다? 이 사람은 늘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삶 집중하고 삶 응답받고 삶 세팅하고 있는 걸 그때 봤다. 여러분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붙들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다 주목하고 여러분 인생을 주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부르기 전에 주님이 미리 알고 계셨고 자기 자신을 부린다도 빌립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어지네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확신이 확 있는 거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나다넬이 날마다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나다나엘을 만나주시고 나다나엘과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자기 앞에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 기도를 우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문제를 24하면 안 됩니다. 사건을 24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24하면요. 완전히 창세기 3장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계속 끌려 들어갑니다. 푹푹푹 빠져들어갑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옵니다. 내 생각 23은요. 그게 완전히 푹 끌려 들어갑니다. 그때 잠깐만 이게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꺼냈다. 이게 언약 잡는 순간에 거기서 늪에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역사하기 시작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기도로 행복한 사람.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된다 아이가. 이 사람 말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되지 목사님. 뭘 염려하고 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완전 치유입니다. 성경적 치유, 이 성경적 치유는 병 나았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오랜 질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말로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완전 치유는 뭐냐면 완전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 전도를 누리는 거. 이 사람을 완전 치유라는 거예요. 아멘. 완전 복음 누리는데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지. 완전 전도 누리는 정도다. 그 사람은 완전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갖다 붙여준다. 그 사람은 완전 성령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사람입니다. 있어도 되고 질병이 있어도 되고 질병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뭐라 합니까? 이게 49절에 나다나엘이 두 마디로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뭐랍니까? 당신은 뭐요? 당신은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시도. 이 말은 당신은 영세전에 그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죠? 당신은 영세전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바로 메시아시요. 다 바로 알아보죠. 그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당신은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오실 참 왕 대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딱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50절에 주님이 대답합니다. 뭐랍니까? 이보다 네가 이걸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말이라 보리라. 보리라. 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동시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모든 흑암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여 믿는 자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 얻고 굳는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이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할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응답과 증거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가 있는 곳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말은 뭐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왕권으로, 그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죠? 보좌의 축복으로 신공한 철의 능력으로 237을 살린 빛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올 것이요 재림주로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응답을 다. 완전 치유는 뭡니까? 여러분 몸이 낫는 것도 치유죠. 그러나 여러분이 완전 복음을 누리고 완전 전도를 누리는 응답 속에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완전 복음, 완전 전도, 완전 기도, 완전 치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